마태복음 5장 21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우리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해서 화를 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화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분노는 주변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우리의 실제 생활 속에서도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 분노는 이 마귀가 역사하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분노를 다스리지 못할 경우에는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또 가정이 무너지고 또 자신에게는 이 파멸의 길로 가게 되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낳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노를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분노, 이 화를 다스리지 못하는 것을 질병이라고 합니다. 무슨 질병이죠?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분노를 다스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늘 하시는 대로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분노를 다스리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고백한 대로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되고 건강하고 또 늘 화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가 알아야 할 이 분노에 대한 그런 지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분노가 다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분노란 심리적인 현상입니다. 그리고 뇌 속에 있는 화학 물질이 반응하면서 생기는 생리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화가 나면 우리 얼굴이 어떻게 됩니까? 울그락불그락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뇌 속에서 이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되면 우리 몸은 막 흥분이 된답니다. 심장 박동수가 막 증가하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해지고 그렇게 하면서 준비를 하게 된답니다. 위협에 대응할 준비, 즉 위기 상황에서 싸울 준비를 한다거나 도망갈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이 분노는 나쁘기만 한 감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위기를 당했을 때 자기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호르몬, 아드레날린이라는 이 호르몬을 분비되게 하시고 우리 몸을 지키도록 하는 그런 어쩌면 호신
용이라는 거죠. 하지만 호신용이기도 하지만 문제는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후회할 일이 생기거나 죄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어릴 적에 저희 집에 이 화로가 있었습니다. 이 큰 방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주무시는 그 방에 화로가 있었습니다. 그 화로는 늘 이렇게 겨울 날씨에 따뜻하게 해주고 참 좋은 기억이 있는 그런 공간이었는데요. 화로가 있는 곳에 가면 항상 이 고구마 또 감자 때로는 군밤 이런 걸 이렇게 구워서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할아버지께서 그렇게 구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근처에 가면 늘 듣는 말이 있었습니다. 조심해라, 조심해라. 너무 가까이 가면 큰일 나. 그런 말씀을 늘 들었습니다. 이 철없는 손자들이 화로 앞에서 장난을 치다가 화로에 손을 짚기라도 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걱정을 하신 거죠. 화로가 따뜻하고 그렇게 유익하지만 넘어지게 되거나 거기에다가 손을 짚게 되면 순식간에 이 화상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분노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분노하고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그 분노의 화로를 우리가 잘 다스리기만 한다면 위기로부터 우리를 구해주고 또 손해를 당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유익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할 때는 화롯불처럼 우리에게 이 위협이 됩니다. 화상을 입게 되고 또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화롯불로 인해서 쏟아지면 그게 불이 나잖아요. 화재로 인해서 집이 다 타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에 파멸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분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이 화내는 건 좋지 못하다고. 야고보서 1장 20절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나오네요. 바로 기억나십니까?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기억나실 텐데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분노의 정체가 뭘까요? 그리고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 분노 또는 화라고 하죠. 헬라어 단어에서는 이 분노가 두 가지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단어가 사용되는데 먼저는 이 투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투모스라는 이 단어는 가랑잎을 불에 태워보면 활활 타다가 갑자기 이렇게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 투모스라는 분노입니다. 금방 활활 타듯이 금방 분노가 났다가 금방 없어지는 그런 분노, 그런 화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오르게라는 단어의 분노가 있는데요. 이 분노는 풀리지 않아요. 이 마음에 갈고리가 있어서 딱 걸어놓고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이렇게 마음속에 꽉 걸려있는 그 분노. 그게 바로 오르게라는 이 분노입니다. 나중에는 그 분노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어느 순간 폭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심판받을 분노가 나오는데요. 그 분노가 바로 이 오르게 분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노는 살인죄를 가지고 오기도 하고요.
상해죄를 입히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노의 이 정체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분노라는 건 전혀 나와 상관없는 사람에게 분노를 폭발시킬까요? 아니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분노를 할 경우가 많을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가까운 사람에게 이 분노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에게 분노를 폭발시키는 경우는, 화를 내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사람과, 그것도 아주 어쩌면 사소한 일을 통해서 화를 내는 경우가 많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분노의 원인은 뭘까요? 왜 분노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먼저는 이 잘못된 기대에서 올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대하지 말아야 할 부분까지 기대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화를 낸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 그냥 특별한 대상 없이 화를 낼 때도 있습니다. 자기의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상황을 보고 화를 내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질투심. 질투심 때문에 분노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질투가 나옵니다. 왜 동생 아벨에게 가인이 질투했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기가 드리는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 순간 질투가 폭발을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동생을 돌로 때려서 죽이는 그런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결과를, 죄를 짓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창세기 37장에 보면 36장부터 쭉 보시면 요셉의 형들의 질투가 나옵니다. 형제들의 질투인 거죠. 형제들이 왜 요셉을 그렇게 질투하고 미워했습니까? 예,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한다고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질투 때문에 동생을 죽이자, 이렇게 형제들이 의논을 했어요. 얼마나 미우면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죽이지는 못하고 노예로 다른 나라에 팔아버렸습니다. 인신매매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질투의 원인은,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분노를 하게 됩니다. 남들은 그렇지 않은데, 남들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나는 거야? 하면서 막 짜증내고 분노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차별당했다고 느낄 때 이 사람들은 분노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에, 그것도 성도의 가정에 이 아버지가 이유 없이 어느 순간 자기의 모습을 발견했는데 이 장남을 너무 미워하더라는 거예요. 장남을 몹시 안 좋아하는 그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가만히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자기 형제들이 많은데 7남매 형제들이랍니다. 그런데 그 7남매 형제 중에 이 부모가 큰 아들만 우리 아들 하면서 대학교 공부도 시키고, 동생들은 공부도 안 시킨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냥 다 너희들은 돈 벌어야지,
큰아들이 잘 돼야 집이 잘 되는 거야. 막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때 이 차별당했다는 느낌이 너무 마음속 깊이 드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자신도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자기도 모르게 큰아이를 미워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차별당했다고 느낄 때 분노가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가 어느 순간 그게 폭발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분노에 근원이 있습니다. 근원,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이 근원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영적인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에게 분노가 언제 처음 나타났는가라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분노 어디에 있습니까? 가인의 분노. 가인의 분노입니다. 아담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처음 이 분노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누가 분노하는 마음을 가져다 주었으며 누가 죄를 짓도록 했을까요? 사탄 마귀가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 수 있는 건 이 분노의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은 영적인 원인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화를 낼 때마다 느껴야 됩니다. 마귀가 지금 나를 충동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분노를 다스리려고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항상 노리고 있어요. 분노하라고. 갑자기 운전하는데 차가 앞에 끼어들면 어떻게 합니까? 분노하라고. 부추기는 마귀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마귀의 음성 듣기도 전에 저는 욕이 나갈 때가 있어요, 가끔. 마귀가 역사를 안 하는 건가요, 그럼? 모르겠는데요. 중요한 건 항상 부추깁니다. 화내라고. 그렇게 해야지 시원하지 않냐고 우리에게 부추깁니다. 분노를 다스릴 수 있도록 영적인 원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아무리 작은 이 분노의 불씨라도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노는 작은 것에서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노는 큰 일에 대한 분노가 아니고 아주 사소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 대한민국의 경제가 어렵다고 분노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주 큰 것 때문에 분노를 해야 되는데 이 성도가 말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녀의 사소한 그런 행동 때문에 분노할 때는 있어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분노할 때는 드문 것 같아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요. 마태복음 5장 22절을 보실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련한 놈, 잘하는 그런 아주 그런 뭡니까? 이 단순한, 어쩌면 요즘 시대에 욕축에도 들지 않는 욕, 그런 정도 아닙니까? 그리고 라가라는 이 히브리 욕은 멍텅구리, 바보, 돌대가리 이런
욕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런 욕은 욕축에도 어쩌면 안 들어요. 중고등학교 학생들 또 가끔 영화에 보면 조폭들 하는 욕을 보면요, 얼마나 이 욕이 막 업그레이드 됐는지요. 따라 흉내도 못 내요. 그런 욕들이 많은데, 하지만 이런 작은 욕이라도, 그런 작은 그런 분노라도 반복적으로 항상 계속 품고 있으면, 그렇게 말하면서 화를 내면서 욕을 하면서 사는 데는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렇게 분노하고 욕을 달고 산다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지,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고려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새 사람이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읽어보실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분노를 그리고 화를 잘 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늘 화를 달고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좌우 앞뒤에 보시고, 당신은 새 사람입니다. 다 새 사람입니다. 그래서 분노를 다스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왜 사소한 그런 작은 분노라도 늘 달고 있으면 안 되는가, 주의해야 되는가? 두 번째 이유는요, 분노는 죄라고 성경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죄인가 하면요,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을 받게 되고, 또 욕하는 사람은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또 욕하는 사람은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욕은 기분 좋을 때 합니까? 화날 때 합니까? 그래서 여기서 욕하는 것, 분노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형벌을 받는다는 건 분노가 죄라는 것입니까?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까? 죄라는 것입니다. 죄이기 때문에 형벌이 따라온다는 것이죠. 분노가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뒤끝이 없어. 정말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늘 달고 사는데 끝이 어디 있겠습니까? 늘 화내는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분노하는 건 죄라는 사실. 잠언 16장 2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괜찮아도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십니다. 심령을 관찰하시는 여호와께서 보실 때는 죄라는 겁니다. 스스로가 자기 행위에 대해서 아무리 무죄라고 주장해도 괜찮아, 나는 화내도 뒤끝은 없잖아, 이렇게 말해도 분명히 심령을 관찰하시는 주님 앞에서는 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화내는 게 뭐라고요? 죄다. 분노는 죄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전한 성도는요, 분노를 다스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꿔 말하면 분노를 다스리는 성도가 온전한 성도다 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읽어볼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가 막 욕하고 막 화내고 짜증내고 막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분노가
어둠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들이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성숙한 성도는 분노를 다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큰 사람은, 마음이 넓은 사람은 분노를 다스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야고보서 3장 2절에도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이 분노를 조절하고 화가 나면 말을 막 하잖아요. 욕을 하고 하잖아요. 그런 걸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온전한 성도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분노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다스릴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분노의 감정을 당장 표출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분노가 날 때는 어떤 호르몬이 분비된다고요?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는데 그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는 시간이 30초랍니다. 30초. 아드레날린이 분비됐다가 그게 조금 약해지는 시간이 몇 초요? 30초. 그래서 화가 날 때 30초만 참으면 분노가 어떻게 된다고요? 가라앉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30초를 못 참고 행동을 했다가는 또 말을 했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분노를 표현했다가는 일이 납니다. 어떤 일이든지 좋지 못한 일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30초를 참으면 됩니다. 화가 날 때는 30초만 기다리면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안정된 후에 말을 하면 실수를 하지 않는다. 후회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를 다스리는 첫 번째 방법 뭐라고요? 30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30초만 기다립시다. 화가 날 때 뭐 밖에 가서 손을 씻고 온다든지 얼굴이 빨개졌으니까 세수를 한다든지 그러고 오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차분해지고 그때 하는 말은 이성이 작동해서 조리 있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마음이 좀 가라앉거든. 그 분노가 그냥 지나가면 안 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화를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정중하게. 분노의 이 감정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최대한 정중하게 하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대화를 할 때도 나 중심의 대화를 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감정만 얘기하면 된다는 겁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까, 당신이 그렇게 하니까 내가 좀 화가 났습니다. 이렇게 나를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당신 그렇게 하면 어떡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너 대화법이고 나 대화법은 어떻게 한다고요? 당신이 그런 말씀을 하니까 내가 화가 났습니다. 이런 나의 감정을 드러내는 게 나 대화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고 하죠. 경우에 합당한 말은 관계를 아름답게 만든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오래 품고 있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에 이 분노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읽어보실까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흠을 주지 말라. 해가 지도록이라는 건 유대인들의 사고로 볼 때는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시간을 말합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될 때까지 어제의 분노를 가지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루 안에 그냥 해결하라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잠잘 때 그냥 다 잊어버리라,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에. 마귀가 분노하는 감정을 이용해서 틈을 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분노의 감정을 오랫동안 품고 있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성적으로 상대방의 처지에서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실수겠지 라고 이해를 하고 용서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이,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용서하라는 말이죠. 그렇게 많은 죄, 지옥 갈 죄를 우리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웬만한 건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용서하시고 분을 늘 마음속에 담고 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분노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맡기는 것입니다. 벤자민이라는 이 청소년이 있었습니다. 미국 빈민가에서 태어났는데요. 8살 때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호르몬이 밑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건 이 어머니가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벤자민은 피부가 검은색이에요. 이 미국에 아직도 인종차별이 있잖아요. 근데 이 벤자민이 이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인종차별이 심했어요. 그래서 늘 따돌림을 당했고 집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적도 항상 바닥이었고, 그래서 이 벤자민이 삐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아이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건을, 계기를 만나게 됩니다. 변화되는 계기인데요. 그 없는 친구들 가운데 한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와 같이 라디오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집중해서 듣고 있는데 친구가 갑자기 라디오를 돌려버렸어요. 채널을 바꿔버렸어요. 순간 분노를 참지 못하고 주변에 보니까 때맞은 칼이 있는 거예요. 칼로 찔러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겠죠. 이 허리띠의 쇠 부분에 그 칼이 딱 닿았어요. 다행히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그 순간 그 아이도 놀랐겠지, 친구도 놀랐겠지만 이 벤자민 자기가 더 놀랐어요. 내가 갑자기 이렇게 조절할 수 없는 분노가 난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막 눈물이 났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동안 기도했던 그 기도 때문이겠죠. 그리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변화가 되었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기도하다가 폈는데 이 말씀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읽었는데요. 잠언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을 읽고 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공부에 흥미를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는 수석으로 졸업을 했고 명문 의대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고의 병원인 그 존스 홉킨스 대학 병원의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벤자민이라는 분이 1987년에 세계 최초로 샴 쌍둥이,
이 머리와 몸이 붙어서 태어나는 그 쌍둥이 분리 수술에 성공한 의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기도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분노를 조절하는, 혹시 나에게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면 우리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기도하면 실수하지 않게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요구합니다. 이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말씀하시죠.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왜 그렇게 하면 변화됩니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기도할 때 들어온다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대로 분노를 잘 다스려서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시고요. 가는 곳마다 평화를 만들어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분노를 다스리는 내가 되게 해주옵소서. 분노를 다스리는 내가 되게 해주옵소서. 분노하고 화를 내므로 상처를 준 것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늘 화내면서 나 자신을 변명했던 것 하나님, 죄인지도 몰랐던 것 용서해 주옵소서. 분노를 다스리는 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